예수님처럼 예배하라. 성도를 위한 예배 안내서 콘스탄스 M. 체리 제8장 예배 공동체. 핵심 질문: 예수님은 공동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셨는가? 나는 혼자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왔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다. 저는 예배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불안해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기업의 임원인 린다는 단 하루 쉬는 날에 자기 배를 타고 물에서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알렉스는 공장에서 교대로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그저 피곤했다. 10대인 예비는 친구들과 노느라 토요일 밤 늦게까지 자지 않았다. 테드는 교회가 위선자들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다. 각자는 혼자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다. 서방 사람들의 대부분은 매주 기독교 예배 참여에 선택권이 있는 듯하다. 만약 개인적 선호도 때문에 공동 예배보다 개인 예배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두 개의 동등한 선택권에 근거해 그것을 결정한 것일까? 다른 말로 하자면 혼자 예배하는 것과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동일한 것인가? 교회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실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에 합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합류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다. 성경은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는 예들로 가득하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아벨은 그의 가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결혼 후에 제단을 세웠으며,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막에서 오랜 기간 혼자 지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배는 항상 개인적이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순간이 되어야만 하는 예배의 순간들이 있다. 매일 개인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수련을 할 때, 혹은 하루 내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진다. 그러나 개인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라게 하는 중요한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배 경험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은 개인 예배 이상의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자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물리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의 헌신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예배 본질적으로 공동으로 하도록 설계되었다. 성경적 예배는 공동체에서 행해진다. 1. 우리가 현재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묘사하기. 예배자들이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를 위해 모일 때면 특별한 무언가가 발생한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독특하면서도 필수적인 모임이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공동 헌신의 행위를 표현한다. 두 개의 보완적 단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의 아름다움과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언급하는 라틴어 몸에 근거한 영어 단어 공동의다. 바울은 교회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몸이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공동 예배에서는 몸의 모든 부분들이 높은 수준의 기능에 관여하여 각 부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노래에 기여한다. 우리가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은사를 드리기 때문에 공동 예배는 하나님 가족의 각 구성원들의 기여에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지역 회중에게 도전했을 때 염두에 둔 것이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공동 예배는 각 예배자가 각각 기여하는 공동의 노력이다. 예배는 단체 경기이다.
두 번째 단어는 친교와 공동체 같은 유사한 단어들과 관련된 공동체적이다. 공동체적 예배는 공동 예배를 더 깊은 경지로 이끈다. 공동체적 예배는 기능보다는 교제를 중시한다. 신약 성경의 헬라 단어 코이노이아는 신자 대 신자의 관계에 관해서 말하는 교제와 친교 둘 다로 번역된다. 그것은 또한 참여로도 번역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깊은 단계에서의 참여, 즉 그저 공동 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적 예배는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결합을 경험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다. 공동체적 예배에서 우리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참여로부터 비롯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교제로 이끌림을 받는다.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의한 실제이다. 그것은 발견되고 육성되지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예배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점점 깊어지는 방식으로 공동체적 예배 경험을 하게 된다. 참된 공동체적 예배를 경험하지 않고도 공동 예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동체적 예배는 예배 행사에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과 대비해서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것은 둘 다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 다가 기대된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는 두 가지 차원이다. 성령의 은혜로 예배 충만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공동 예배와 공동체적 예배의 교차점이다.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어 다른 자들을 축복토록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적 예배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모으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예루살렘에 집중되도록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내셔서 공동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부르셔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종말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하는 회중을 모으셔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하실 것이다. 본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역동성을 탐구할 것이다. 예배 깊은 공동체적 본질을 찾기 위해서 눈을 예수님께로 돌린다면 그분은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한 예배자로서 공동체에 참여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공동체적 예배에 참여하셨는가? 2.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발견하기. 고대 유대 문화는 아주 공동체적이었다. 가족 집단들이 직계 가족과 대가족 모두 삶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유대인의 삶의 모든 측면은 공동체적이었고 예배도 예외가 없었다. 예수님은 성전과 회당 예배 둘 다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 내내 많은 비공식적인 경우에서도 공동체에 아주 많이 참여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분과 동일한 생물적이고 국가적인 유산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고 이방인들과 소외계층과 함께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공동 예배에 활발하게 참여하셨던 많은 경우들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 공동체의 공식적 예배. 앞장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회당에서 열리는 공동체 예배에 정해진 시간과 성일과 축일에 참여에 충실하셨다. 예수님은 그저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또한 예배 인도자들의 공동체에서도 계속해서 참여하셨다.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 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그날에 정해진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낭독된 성경을 해설함으로써 지도자의 역할을 공유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섬겼다. 몇몇 역할들을 예배에서
예수님의 공동체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로서 두드러진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렉토로 섬기셨다. 렉토는 지정된 성경 낭독자이다. 한 경우를 살펴보자 누가는 예수님이 서서 할당된 성구를 읽으시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예수님은 성경의 해설자로 섬기셨다. 누군가가 해설하면서 성경 낭독을 설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경우의 예수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포함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 예수님은 유월절의 예전을 주재하셨다. 유월절 만찬에 수반되었던 신성한 말들과 행위는 가장이나 랍비의 몫이었다.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며 지정된 성시들을 인도하시고 식사를 제공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유월절 만찬을 주재하셨다. 예수님은 찬양을 인도하셨다.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예배를 마치시자 그들이 찬양한 후에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예배에서 찬양하시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대단한 생각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배에서 찬양하셨다. 예수님 당시 회당과 성전에서는 기도와 성경을 창가로 불렀을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노래하신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찬양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례전의 행위들을 인도하셨다.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수행되어야 할 성례전의 행위, 즉 발을 씻는 행위를 또한 제정하셨다.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기시려고 몸을 굽히시자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랍비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삶의 방식으로 섬김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선례 등으로부터 예수님은 공동체 예배의 공식적인 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비슷하게 강조하는 비공식적인 예배 환경에 대한 많은 예가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축복하셨고 성부께로 승천하시면서 11명의 제자들을 축복하셨으며 부활하신 날 저녁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중요한 측면이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감사를 드렸다.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먹이셨던 공동체 식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기 위해 기도하셨고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에 대해 감사하셨으며 엠마오의 두 제자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예수님은 소그룹 기도를 인도하셨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주 작고 친밀한 환경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가졌던 가장 중요한 토론이 일어났던 것도 이러한 기도 시간 중 하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자신이 다가오는 수단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큰 대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문을 여는 것이었다. 8일가량 후에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함께 산에 올라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모세와 엘리야 또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사 다가오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에 관하여 예언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다. 하늘로부터 성부의 목소리가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소그룹 기도 같은 비공식적인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심오한 실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3. 공동체에서 예배에 관해 가르치기. 예수님은 예배에서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지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배우도록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풍족함으로부터만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헌금함으로써 한 공동체가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를 가르치셨다. 율법에 보다 중요한 의도인 정의, 긍휼, 믿음은 경시하면서 헌금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규칙에 합법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중의 기도 모델, 즉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언급하고 그 이후로 교회가 쭉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의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분의 기도의 삶을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본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을 가르치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이 참된 관계와 참된 예배 사이의 관련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순수한 관계는 순수한 예배에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책임을 들리신다.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른 교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입장이 반대가 되는 것도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가르치신다. 화목은 공동체 예배의 근간이다. 용서가 길이다. 공동체 예배는 모두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주제이다.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온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는 신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날 밤 예루살렘에 있었던 작은 추종자 무리들을 형성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 중보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6절. 3.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실까 숙고하기. 주간 예배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교제 안에서 행해진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교제에는 여러 층이 있다. 공동체 예배는 동심원의 교제로 구성된다. 지역적인 교제. 예배에 있어서 교제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목적으로 매주 신자들이 지역 공동체가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경축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한 능력을 받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모인 지역교회는 공동체적 예배의 핵심이다.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로서 성령님의 연합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연합된 교제. 동시에 공동체적 예배는 지역 교회 모임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러한 것보다 훨씬 깊고 풍성하다. 지역 교회 예배는 종종 교단, 운동, 협회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예배자들의 대규모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지역 교회와 보다 큰 교회 사이의 유기적인 구조가 얼마나 단단한지 혹은 느슨한지에 상관없이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종족 중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열정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비록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영은 목적에 있어서 아주 일치되어 있다. 동일한 긴 역사적, 신학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세계적인 교제, 공동체적인 교회가 예배하는 특별히 아름다운 실제는 전 세계적인 교회이다. 모든 시간대의 매 주일에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서건, 논에 서건, 개울가건, 거대한 예배당에 서건, 전 지구상의 그리스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토착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 공개적으로건 혹은 숨어서건 하나님은 지구를 둘러싸는 교회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실제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곳 어디에서나 교회는 이 경이로운 세상 전역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자들의 영적 친교의 일부분인 형제자매들과 동시에 친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성육신하신 성자는 우리가 모든 언어로 드리는 예배를 모으셔서 그것을 성부께 한 목소리로 드리신다. 하나님의 가족이 세계적인 예배자들의 집단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교회가 깊이 인식하고 기뻐하도록 도우라. 영화로운 교제. 누군가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 그 반대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 비록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우리는 예배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알고 있다. 우리 이전에 죽었던 모든 성인은 하늘에서 거대하고 계속 진행 중인 예배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들의 소명은 끊임없는 찬양, 영원한 소리의 불협 화음이다.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과 함께 창세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 역시 우리 공동체 일부이다.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승리하는 교회라는 영원한 예배 포함된다고 상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지상에서 하늘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뻗어가는 대단히 영원한 교제의 일부이다. 예배할 때 우리는 입체 안경을 써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적이고 연합된 그리고 세계적이고 영화롭게 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엄청난 신자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며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교제층들은 동심원처럼 서로 둘러싼다. 중심으로부터 시작한 원의 각 고리는 그들 모두를 둘러싸는 외부 고리에 닿을 때까지 다음 층의 교제로 둘러싸인다. 외부 고리인 하늘의 예배는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궁극적인 교제이다.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 수평적 역동성을 활동화시킨다. 모든 참가자가 다음과 같은 공동활동, 즉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서로를 격려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헌신적으로 섬기고 서로를 더 진심으로 보살피는 공동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때 몸이 세워진다. 예배 수평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이 초기 신자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경험했는지를 연상시킨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체와 자신들의 공동 식사와 기도에 헌신했다. 인간 대 인간 관계를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 대 인간의 관계를 더 실감나고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만큼 우리가 참된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만큼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장애물을 일으킨다. 지난 수년 동안 연령별로 예배자들로 분리시키는 것은 많은 교회에서 인기를 끌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은 공통적인 흥미를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였을 때 예배가 더 풍성해진다는 가정하에 각자의 위치로 흩어진다. 실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는 모든 연령대의 신앙 형성에 많은 것을 제공한다.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예배에서 배우는 것보다 잡혀 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는 것은 예배에서 더욱 중요하다. 우리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공동체에 도전한다.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 관심사,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계를 넓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후반에 있었던 교회 성장 운동은 실제로 교회로 하여금 예배에서 강조해야 할 대상, 그룹, 즉 사역과 성도 수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어야 할 집단을 파악하도록 촉구하였다. 많은 경우 이것은 결국 동질 집단으로 기결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누가 안에 있는지 식별할 수 있지만 또한 누가 밖에 있는지도 식별할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에 좋지 않다. 그것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였으면 좋을까라는 잘못된 질문을 한다.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주신 이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보다 큰 원을 그리도록 요구한다. 지난 50년간 교회가 스타일에 관한 문제로 씨름하면서 예배 관점에 커다란 번화가 일어났다. 실제로 그것은 레슬링 경기라기보다는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예배 전쟁이 되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예배 스타일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수의 예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의 장점은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해 확대이고 단점은 회중들이 선호 그룹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전국의 지도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들은 스타일이 주도하는 것들이 분리된 교회로 귀결되는 사실을 한탄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회중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교회로 하여금 선호도가 다른 그룹을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완전히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접근 방식 중에 어떤 쪽이 현명한 것인가를 제고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지도자들은 단지 예배 경향에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보다 중요한 문제들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다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나 하는 중요한 일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은 거칠의 예배 스타일의 가치에 대한 과대평가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스타일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방송한다. 지역 교회에 이렇게 접근하는 형식은 많은 이점이 있다. 교회 구성원들로는 사업상 멀리 있거나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기에 그것은 아주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감자,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난 대학생들, 선교사들처럼 더 장기적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과 어쩌다 여러분의 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서퍼들에게 여러분의 예배가 영광과 소망의 진정한 근원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예배가 계속해서 편의상 혹은 동료 신자들과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핑계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예배는 진짜가 아닌 가상현실인 모의 예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예배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가 성경적 예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알고 있던 신자들의 교제에 기여하지 않는다. 심지어 고독감이 증대되게 할 수 있다. 인터넷 예배는 우리 지역 교회 예배를 고무시키는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적인 헌신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지역 공동체와 삼일째 하나님의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만남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가능하면 언제나 전체 유익을 위하여 각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2.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실까?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은 어떻게 예배하실까? 그분은 지역교회 예배자들의 교제에 완전한 참여자로서 참가하실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공식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또한 비공식적인 예배 행사에도 관여하실 것이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풍성한 경험에 기여하면서 예배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다. 여러분은 부르심,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두셨던 예배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하라 라는 부르심을 듣는가? 4.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결단하기. 1. 성찰.
우리 예배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살펴본 후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신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조정을 요구하실지 결정할 때이다.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숙고하라. 여러분의 교회 예배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공동 예배, 공동체적 예배, 혹은 둘 다인가? 설명해보라. 여러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배에 보다 독립적으로 아니면 상호 의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명해보라. 예수님이 예배 참여자가 되는 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헌금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라. 공동체 예배는 모두 관계에 관한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그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말로 표현해보라. 교제 4가지 원 중 지역적, 연합된, 세계적, 영화로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탐구하고 싶은가? 왜 그런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본장에서 언급한 4개 당면한 도전들 중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깊은 토론을 위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2. 상상하라. 이제 다음 주일이다. 여러분은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고 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은 함께 예배드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러분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번 주일에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 감탄하면서 각 예배 공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상상한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에 기여함으로써 여러분의 교회에서 신자들의 교제를 깊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보라. 자신이 그다지 자각하지 않았던 친교 집단 중에 하나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분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3. 행동.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뭐뭐뭐 함으로써 예배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에 더욱 온전히 참여하기로 결단한다. 4.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